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땅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막 오르는 땅, 강남, 서초, 분당 이 땅이 아니고 멸망당한 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멸망당한 고대 도시입니다. 무려 1700년 동안 잿더미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완벽하게 보존된 로마식 도시입니다. 서기 79년에 근처 베스비우스 화산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화산재, 화산탄, 가스, 용암 이런 물질들이 폼페이시에 비 오듯이 쏟아져 건물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압사하거나 질식했으며 도시는 재와 화산암 더미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렇게 수세기 동안 폼페이는 화산재로 된 장막 아래 깊이 깔린 채 잔해가 완전하게 보존된 채 잠들었습니다. 18세기 이르러 이 도시가 마침내 발굴되자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경악을 합니다. 약 2만여 명의 주민이 살았던 로마식 도시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포럼과 원형극장, 커다란 공공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보존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거, 바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지은 것 같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시대에 웅장했던 건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에 폭발을 피해 집으로 숨었던 사람들의 유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는 달아나는 모습 그대로, 어떤 이는 임산부인데 아기를 보호하려고 웅크린 모습 그대로, 어떤 이는 연인과 끌어안는 모습 그대로. 빵집의 화덕은 빵이 들어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멸망이었습니다. 폼페이의 건물들과 그 내부는 고대 세계의 일상적인 나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웅크려 있던 모습들을 그대로 돼 있고요. 심지어 다음 사진 보시면 아기의 표정까지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것, 그 도시가 얼마나 퇴폐하고 환락의 도시였는지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한 집안이 아니라 집안 여러 곳에 여러 가구에 전시되어 있는 춘화도, 매춘의 기록들, 로마 궁정에서 아예 매음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금을 걷어들인 기록들, 각종 그 기록물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7개의
큰 혼음 클럽들, 41개의 매음굴들, 매춘부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에, 여러분 그 공중 화장실에 온갖 낙서 적어 놓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화장실에 온갖 음담 배서들의 낙서들, 동성애의 모습이 담긴 조각들, 자료가 너무 많은데 지금 민망해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 모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날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사치와 향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폼페이가 갑작스러운 화산으로 멸망의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이스라엘의 텔단은 단 지파의 도시가 멸망한 후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곳이 바로 단 지파의 정착지인데 어쩌다가 지금의 단 지파가 멸망되었을까? 여호수아 시대 때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원래 분배받은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지도 밑부분에 보시면 청록색 부분 보이죠? 니은자. 저기가 단 지파입니다. 그 밑이 유다고 동그란 게 시므온 이럴 겁니다. 자, 저기 이도 조금 오래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단 지파의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까지는 단 지파가 저 분배받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단 지파의 아래쪽 바다 쪽에 적경에 있던 부족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삼손이 여러 번 싸웠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늘 혼자였죠. 혼자 괴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겁니다. 삼손이 사라진 후에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북상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디로 북상했느냐? 똑같은 색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있죠. 저기까지 북상한 겁니다. 단 지파의 분배받은 땅에서 지금의 텔단이 있는 저곳까지 처음에 5명의 정탐꾼을 뽑고 여기저기로 보내는데 저기로 갔던 겁니다. 지나던 중 원래 단 지파의 바로 옆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유숙합니다. 여관업을 했던 건 아니고 원래 당시 여행하던 나그네를 잘 재워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되고요. 그들이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지파 가정집에 있네 하면서 의아해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탐꾼의 질문에 레위 청년은 대답합니다. 미가가 자신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과 자기가 받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한 집에 고용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별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단 지파 정탐꾼이 오히려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앞길에 대한 예언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거짓으로 대답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며 축복해 주었고 이 단 지파의 정탐꾼이 그곳을 떠나 최북단 텔단이 있는 곳까지 갔던 겁니다. 텔단의 이름이 사사기 18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텔단의 이름을 라이스라고 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말하죠. 그곳 사람들은 더 북쪽에 있는 시돈 사람과 독립되어 있었고 또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거민이 아닌 독립적인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지난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물이 풍부하고 여기저기서 물이 샘솟고 나무가 우거지고 만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대부분 수없이 펼쳐진 광야 땅이 척박한 땅이 많은데 여기서 점점 북쪽으로 갔더니 점점 좋은 땅이 나타나면서 이런 땅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조금 벗어난 접경지대인 거예요. 경계를 벗어나서 대상을 벗어나서 그들이 차지하고 정복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단순한 침략자인 겁니다. 정탐꾼이 이 라이스 땅을 보고 너무 좋고 탐이 나서 여기를 정복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단 지파에 돌아가서 이곳을 보고 말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단 지파가 출발하는 장면이 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은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이랬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출발하여 가는 길에 처음에 정탐꾼이 지나갔던 유숙했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정보를 줍니다. 저 집에 가면 좋은 거 많더라면서, 비싼 거 많더라. 은으로 만든 에봇도 있고 우상들도 있고 하면서 탈취해 가자는 겁니다.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 나옵니다. 무슨 떼강도 같이.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집의 레위 청년,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 청년이 막자 이 단 지파가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지를. 그래 부잣집 제사장보다 오히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느냐면서 그게 더 멋지서 보이지 않느냐면서 얘기합니다. 기가 솔깃해진 레위 청년은 자기가 지키던 미가의 집 우상 제사장 노릇하던 거 다 버리고 단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읽은 27절에 이 단 지파의 무기든 장정 600명이 라이스를 침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27절 보시면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몰살당하고 살던 성읍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 했던 정복 전쟁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특히 여호수아서 읽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잔인하다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잔인하지 않은 전쟁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당한 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그때 당장 주지 왜 안 줬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찼으나 더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기 위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 지파가 벌인 전쟁은 이런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제일 북단으로 가서 경계를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고 좋은 땅을 누리고 있던 이웃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것을 차지한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지금도 그곳을 텔단 단의 언덕 이런 뜻을 그렇게 부릅니다. 허락하지 않은 정복 전쟁을 벌인 그들 죄악인데 그 죄악이 계속됩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아이고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자, 제대로 섬기자, 뭐 회개하거나 적어도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 즉 우상을 세우고 그 도시의 중심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했던 제사장이 있죠.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의 정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라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론의 계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한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레위 사람이면 제사장만 있으면은 자신에게 복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지칭할 때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서 3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이런 문구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서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포함할 때 이렇게 관용 문구로 씁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라이스를 탈취했지만 그렇게 다한 지파의 전쟁은 이스라엘 땅이 된 듯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다한 지파의 땅은 계속해서 죄악이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이후에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때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아우르는 유다 왕국을 세우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세워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 뭐 금방 드러나죠. 바다는 지중해고요. 밑에 빨간 거는 유다 왕국이고요. 수도가 예루살렘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누런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다한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보면은 베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좀 잠깐 놔주세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까지 이 다한 지파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 지도를 통해서 볼지라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갈라졌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죠. 국경을 지나서 가야 돼요. 백성들이 절기를 보내려고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은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막 떼거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 뭐 추석 설날 때 고향 가듯이 고속도로에 빽빽하게 막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로보암이 야 이거 종교적 이유로 자신을 버리고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가게 되면 나는 뭐 호소아비 왕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 야망으로 북이스라엘 종교를 혼합시킵니다. 더럽힙니다. 아예 바꿔버려요.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도 제단을 쌓으면 된다 하면서 제단을 두고 쌓는 것이 어디냐면 저 동그라미 지어 있는 베델과 다한에 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동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론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여기서 또 저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단, 베델과 단에 있는 이 제단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경멸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비판할 선지자가 없어서였는지,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올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규탄하게 하세요. 베델의 제단을. 그때 또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지자에게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다가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베델에 가서 그 선지자가 그 제단의 잘못됨을 규탄하고 여로보암 왕 앞에 지적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서 그 제단이 막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의해서 변형된 종교, 우상의 제단인 베델의 제단과 다한의 제단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겁니다. 지난달 성지순례 중에 이곳 다한의 제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서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잘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건 제가 지난달에 간 사진이 아니고 한 5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제사를 예전에 지냈을 거라는 추측하는 사진, 그림이죠. 근데 이번에는 왜 못 찍었느냐? 갔더니 무슨 뭐 은나파를 막 불고 뭐 앰프로 시끄럽게 막 찬양을 하고 뭐 수십 명이 막 어떤 사람 앞에 무당처럼 춤추고 막 깃발 흔들고 이러는, 저게 뭐 하는 짓인 거야 해서 보니까 한국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이거 무슨 이단 종교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제단에서 그렇게 흥겹게 막 찬양하고 막 자기들끼리는 난리 난 거예요. 같이 가셨던 다른 교회 분들이 빨리 지나가자면서 우리 언니가 더 그러는 것 같다면서 막 지나가서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때 협동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저곳은 축제 예배를 드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니까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간 곳은요, 간 이유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제단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이렇게 대충 생겼을 것이다, 그걸 추측하고 배우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 단 제단을 통하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악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악한 역사를 이어간 곳이 결국 멸망했다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인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 지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텔 단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여 악한 도시를 건설했고 악한 역사를 이어간 곳입니다. 모든 악들이 협력하여 악을 이루은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죠? 자연환경이. 텔단은 그래서 이후 수많은 침략자들에게 침략당하게 됩니다. 아람의 다마스쿠스의 영역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람왕 벳하난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아람왕 하사엘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한 지파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역사 속에 없어지는 비운의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교훈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눈에 좋은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다한 지파가 차지한 땅은 계속된 제약 속에서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도 다한 지파는 계속 타락해져 갔습니다. 말씀보다 미신적 행위에 의지했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지만은 단지 권위에 의지할 뿐이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갔고 그들에게 장밋빛 미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정복해서 차지한 그 땅의 풍요는 다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될 뿐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활락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파멸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 못해서 나오셨다면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나오셨다면 여러분 속히 말씀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이끈 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주신 사명을 버리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여호수아 시대 때 다한 지파에게 분배받았던 땅, 아까 블레셋과 인접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도도 보았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과 잦은 충돌이 당연히 이어질 땅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땅이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운 사명만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명에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역사상 말도 안 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사사 삼손입니다. 다한 지파 사사 삼손에게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을 주시고 광대가 가지고 놀던 하찮은 낙타 턱뼈로, 나귀 턱뼈로 그걸로 블레셋 군사님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한 지파는 삼손과 더불어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처럼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차지하러 간 겁니다. 스스로 주어진 사명의 땅을 벗어나 쉬운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한 지파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땅을 지켰더라면 이후 블레셋과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든든한 방벽 같은 지파로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한 지파는 그 사명을 버렸어요. 여러분 옆에 있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켰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다는 남아 있습니다만 다한 지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성광교회 전혀 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영혼을 맡기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크고 작은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때로는 분명히 힘겨울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복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한 지파의 죄악을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다한 지파가 이동하여 전혀 다른 땅인 라이스를 정착지로 삼고 그 땅의 평화로운 주민을 죽이고 차지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 정말 오랫동안
다한 지파가 계속 섬깁니다. 엉뚱한 제사장 세우고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계속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 베델과 단의 제단을 규탄할 때가 아마 마지막 기회였던 듯 보여요. 이후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자, 여기서 아사 왕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유다의 첫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 왕입니다. 즉 갈라진 다음 세대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 단의 우상 제단을 만든 그 다음 세대 왕 때입니다. 단 지파의 땅과 이스라엘 북쪽의 땅이 정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람 왕 베다난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 땅은 계속해서 이후에 하사엘 아수르의 땅으로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텔단 땅에 가보면은 자연 환경은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쓸쓸한 성터만 남아서 오늘까지 죄악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우리 모여서 기념사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 없는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이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없는 땅,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몰락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건 사사시대의 말렙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후에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치리하던 시대,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신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죄악의 영역에서 아직도 발을 못 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꺼림직한데 그대로 있어도 별 징계도 없네 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심으로 멸망을 피하고 복된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